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또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달받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정말 촛불이 되게 하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다 읽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사사기를 읽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 이게 무슨 뜻일까? 가끔 우리가 사사받는다 하는 말은 좀 쓰죠. 사사받는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한테 가서 뭔가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그걸 갖다 이제 사사받는다 그러는데 그것과는 전혀 뜻이 다릅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재판관. 이스라엘의 고대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이렇게 임명해 주셨고 그가 이제 백성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 왕들처럼 맨 앞에 나가서 또 백성 전체를 이끄는 또 이제 사령관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사는 재판관이면서 동시에 사령관도 되어지는, 전쟁의 수장도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일들을 했던 분이 이제 사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왕을 세우지 않고 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뭐라 그래요? 왕정국가라고 하죠. 왕정국가.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고요. 지금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저 브루나이라든지 또 이제 유럽에 가면 또 영국이나 덴마크, 뭐 어떤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 또 스페인도 왕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슨 권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왕의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18세기, 19세기 유럽이 얼마나 격동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왕정이 무너지면서 새롭게 국민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리자, 국민의 대표들이 나라를 다스리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민주주의라든지 공화제 민주주의라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을 국민들이 뽑아서 그들의 대표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이런 정권이죠.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는 신정주의입니다. 지금 이제 모슬렘들이 어떤 신정주의의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모슬렘 나라들은 술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종교 지도자가 사실은 이제 이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술탄들이 저기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이런 데 술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그렇게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사실은 모슬렘들이요 신정일치입니다. 모슬렘들이 저렇게 그 요즘에 이제 여러 이제 그 어떤 현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종교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그 이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슬렘들은 좀 그런 게 있죠. 사실 이런 신정 국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이제 이 국가 형태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보아알지만 그런 그 이제 신정 제도가 이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안 되더라고요. 가장 잘된 신정주의는 사실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최고의 신정의 시대, 그 다음에 모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참 이렇게 리더를 세우고 그들에 의해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기도하게 하고 뭐 이런 모습 속에서 다스려지는 신정 국가의 최고의 모델은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인데 그 다음 시대부터 가가지고는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사사기 때는 굉장히 혼란의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총 12명입니다. 유명한 사사들이 많죠. 여러분 뭐 드보라나 기드온, 그 다음에 이제 또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어떤 그 이제 영웅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서를 기록한 사무엘도 사실은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따라합시다. 사사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 하나가 삼손이죠. 삼손.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탐 존슨이 부르는 이 노래에도, 팝송에도 그 삼손의 노래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40년 전에 탐 존슨이 불렀던 들라일라. 이 딜라일라가 그 이제 드릴라입니다. 드릴라. 뭐 창문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 탐 존슨이 불렀던 그 노래가 사실 딜라일라, 그가 이제 드릴라예요. 드릴라. 그러니까 그 노래 자체가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의 노래죠. 그러니까 아주 그 영웅들의 얘기가 사사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사기는요 굉장히 슬픈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왜 그런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총 역사가 한 1500년 정도 됩니다. 기원전 15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기원 70년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종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역사가 이제 모세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예수님 시대, 헤롯 왕 시대까지 한 1500년의 역사를 갔는데 이 1500년의 역사 속에서 최고로 찬란한 시대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 시대 중에서 최고의 영광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는 지금부터 약 한 9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0세기인데요. 그 기원전 10세기에 다윗이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이 중동의 자그마한 나라가 영토가 어디까지였었냐면 남쪽으로는 그 스위즈 운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스위즈 운하가 있는 애굽의 하수까지라고 하는 곳이 이제 바로 그 경내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 북쪽에는 유프라데스 강, 다시 말하면 터키 중부 지역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염원하는 것이 다윗의 왕국입니다. 다윗의 영광, 다윗의 나라, 또 다윗의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이제 원했던, 그리고 이제 그런 나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영광의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를 잘 모르는데 여호수아 시대는요 정복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는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법궤를 들고 모든 전쟁에서 전승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들고 갔을 때 요단강이 이제 열려졌고요. 또 이제 여러분 전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해서 외칠 때 성이 무너졌고요. 그 외 연합군 세력들과 전쟁에서 다 승리했고요. 가나안 지역의 모든 성읍들을 멸하고 백성들이 정착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최고 영광의 시대 중에 하나가 이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는요 사명도 투철했고요. 말씀 안에 든든히 붙들어 있었고요. 정말 그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적을 만들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제 이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살이 되면서 이제 임종이 임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모으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쭉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내리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선언하죠.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또 3번씩 맹세를 합니다. 우리도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우리 가족들,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거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이고, 그리고 이제 넘어서서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7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여호수아와 앞에서 그 맹세했던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백성들에게 영광의 시대가 계속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40년 시대의 그 놀라운 영광과 그리고 한 20-30년의 기간을 통해서 그 장로들이 여호수아와기에 맹세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그 믿음이나 영광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이 은혜들이 그 나라 속에 여전히 지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세대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참한 그런 모습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에게 맹세했던 장로들이 살았던 시대는 영광의 시대였는데 그 한 세대가 탁 지나가면서 그 다음 세대에는 말도 못하는 고난들이 백성들에게 찾아왔어요. 농사 지은 것들이 있으면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요. 수시로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잡아가서 종으로 삼고요. 여러분, 파괴하고 노예로 삼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아주 비참한 일들이 그들 세대 속에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영광이 한 세대를 지나가면서 슬픔이 되어져 버립니다. 참 이런 일들이 많죠. 저도 이렇게 보면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시대의 영광이 있어요. 그게 한 30년, 40년 정도 되어지죠. 그러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잘 되어지면 그 영광이 계속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기업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창업주, 그 다음 아들, 그 다음 세대 이렇게 넘어오면서도 여전히 참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기업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업은요, 한 세대가 못 돼서 넘어져가지고 무너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도 보면요, 참 이렇게 개척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해서 어느 모습이 되어지면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이 바뀌게 되어지죠. 이제 2대 목사, 3대 목사가 오면서 그 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참 얼마나 보기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1대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대 목사님이 오면서 교회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교회가 그냥 그 명성이 사라져버리고 교회 모습들도 정말 보잘것없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단에도 지금 그런 교회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왜 저렇게 됐을까? 또 그런 교회를 방문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넓은 땅에 그 큰 교회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성도들은 모이는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모이고 소멸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이게 참 문제예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에 의해서, 할아버지 때에 의해서 잘 세워진 그런 가문들이 여러분 자손대에 의해 가지고 번성할 수도 있지만, 어떤 가정은요, 그 대가 한 대, 두 대 못 지나가서 이제 무너지는 그런 가문들도 종종 봐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런 비참한 모습이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비참함이 온다고 사무엘에게 막 항의하는 장면이 사사기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진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신앙이 유산으로 물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신앙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좀 있어요. 고생을 많이 했던 부모들은요, 자녀 세대가 자기들의 고통이나 아픔이 계속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이 가난이 대물림 받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그들을 세우고 막 그들을 교육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재산들을 자손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땅은 재산으로 물려주고 집은 재산으로 물려줄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가치들을 물려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물려받지 못하면 사실 그 영광이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재벌들, 좋은 재벌들은요,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물려받은 그런 어떤 그 재벌들은요, 부모 세대에서 물려받은 그런 어떤 그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 잘 운영해서 2대, 3대까지 가는 걸 봐요. 반면에 이제 그런 걸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그런 가치를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사람들은요, 영광의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장로들 세대는 굉장히 힘든 세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이 모래바닥에서 그 고통스러운 행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7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경험해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경험해요. 거기서 피 튀기는 죽음의 전쟁들이죠.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이제 자기 집이 생겼고, 이제 자기의 영토가 생겼고, 자기의 땅이 생겼어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거린처럼 이제 이렇게 나그네처럼 떠돌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뭔가 가졌고 뭔가 이제 세웠고 이루었어요. 이걸 이제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어졌어요. 더 이상 내 자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고통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물려줬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물려주지 못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따라합시다, 다른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다른 세대.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세대가 있어요. 지금 50대, 60대. 여기 있는 분들의 대부분의 나이가 5, 60대 아닙니까? 또 70대도 있어요. 우리가 한 세대를 이루었어요. 우리 전 세대가 있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예요. 가치가 같잖아요. 열심히 살고 뭔가 이루어놓은 거 참 이렇게 잘 계승하고. 자,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요. 지금 이제 20대, 30대죠. 이게 이제 다음 세대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금 20대, 30대가 다음 세대겠어요? 아니면 다른 세대겠어요? 다음 세대는 next generation이에요. 다른 세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another generation이에요.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가치와 부모가 가졌던 삶들을 이어가는 세대가 다음 세대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자, 지금 20대, 30대의 세대는 다음 세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 세대는 여러분들의 가치와 신앙이나 이런 걸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 저놈들은 아주 외계인 같아요. 우리랑 너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생각도 없는 사람. 우린 목사님이 다 생각해 주는 거 가지고 살아요. 제가 볼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야, 정말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까 참 생각이 많아져요. 이번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왔죠, 올림픽 때. 근데 이번 북한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 매스컴이라든지 국민들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북한 사람들 오면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뭐 그냥 응원단들 그냥 매일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뭐 천연미인이래나. 솔직히 제 마음을 얘기하면 나는 아주 너무 촌스러워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저기 시골 사람 데려다가 분발된 거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아무튼 뭐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어요. 와서 뭐 응원하고 그러는데도 매스컴에서 별로 관심이 없고 국민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무슨 남북의 문제들, 핵 문제 이런 것들이 더 가가지고 이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게 좀 그래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예전도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의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이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항상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통일되면 정말 누구 말 맡으나 대박일까?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참 좋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나는 북한 사람들이 가끔 TV에 나오거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들 대화하고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저들과 섞여 살면 어떨까? 솔직하게 두려워요. 이제 북한 사람들이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말도 그렇고 판단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통일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남는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통일이 정말 좋은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이 종종 동독과 서독의 통일과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실 동서독의 통일은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위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바뀌면서 두 나라가 그냥 하나로 그냥 그대로 합해졌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동독과 서독의 이제 어떤 이제 개인 소득의 차이가 한 3배 정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독 사람들이 그냥 돈을 많이 퍼부었죠. 그래가지고 동독에 공장 세우고 뭐 세우고 그래서 그 실업자들 다 흡수하고 뭐 이러고 그러면서 사실 지금 독일은 엄청난 부흥을, 발전을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동서독의 통일과 같을까? 나는 사실 퀘션이에요. 동서독은요, 사람들은 하나였었어요. 그게 교회 역할들입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는 됐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회가 이 독일 안에 있는 총회가 나라는 갈라졌어도 총회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동독과 서독이 함께 모여서 총회를 했고요, 함께 예배드렸고요. 그리고 총회를 할 때 되면요, 그 국경 지역에 가가지고 베를린 장벽 근처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서독 대표가 있고 동독 대표가 또 그 옆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총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총회장도 그렇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뽑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제도에 의해서 분리는 됐지만 국민은 하나였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합해지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가장 이상적인 통일이죠.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통일이 동독과 서독 통일 같지가 않아요. 만약 통일이 되어지면 저기 수단의 통일 같아요. 수단. 혹시 여러분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 아십니까?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수단이고 그 밑에 있는 나라가 이제 이디오피아예요.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집트보다도 한 2배 이상 큽니다. 원래 수단은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북수단, 남수단. 북수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슬렘들입니다.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남수단의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 종교 때문에 갈라지지 말고 서로 합하자. 그래서 수십 년 전에 두 나라가 통합을 했어요. 통합하고 나서 남수단의 사람들이 북수단의 사람들로부터 수백만의 학살을 당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북수단 사람들, 모슬렘들이 내려가지고 남수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해요. 그래서 그 수단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디오피아라든지 뭐 이런 주변의 나라들로 엄청나게 도망을 칩니다. 난민들이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통일이 독일 통일 같아질까 아니면 수단의 통일 같아질까? 여러분, 민족이 하나면, 모든 것이 하나면요, 독일 통일처럼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우리나라 좀 진보적인 사람들과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과도 이렇게 정말 첨예하게 갈등하는데,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너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민족이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기도할 때마다 좀 선뜻함이 있고 걱정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다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시대와 그 다음의 시대는 이만큼 다른 거예요. 믿음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고 판단도.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세대, 다른 세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이 다음 세대가 되어서는 아니 되죠.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가장 물려받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어질 때 대한민국은 정말 영광의 나라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갈 겁니다. 근데 너무 워낙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리면 지금까지 나라를 만들고 이만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했던 70여 년 동안 정말 이 땅에서 땀 흘렸던 모든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가 세워지게 되어지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솔직히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사사기가 바로 그거예요. 사사기는 부모 세대, 영광의 세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의 대를 이어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그런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사기 시대 정말 340년 동안 엄청난 재앙과 아픔과 고통이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했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해방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왔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믿음들을 우리 자손의 세대에 잘 전달해 주면 비록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더라도 우리나라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처럼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보여질 만한 그런 나라로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와 너무 다른 가치 속에서 살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의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엘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요엘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또 우리의 자손은 그 다음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이렇게 우리 신앙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되어질 때 우리나라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가 단절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다른 나라가 되어져 버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정말 지뢰밭 같은 이 시대 상황에서 이 나라가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참 우리가 정말 고민이 많이 되죠. 자, 사사기는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롭게 학교에 들어가고 또 이제 반이 바뀌고 또 이제 새 학년이 진급이 되어집니다. 학교에서 되어지는 입시 교육들 또 취직 교육은 뭐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가치 교육과 신앙 교육은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에서 한 랍비가 나왔다 그래요. 몰래 밤에 티투스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지금 왕의 대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될 겁니다. 이것을 예언해 주니까 티투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분이 업이 됐어요. 그럴 때 랍비가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킬 때 건물 하나만은 남겨주세요. 그랬어요. 뭐냐? 회당입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회당만 하나 남겨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티투스가 약속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 내가 다 멸망을 시켜도 내가 회당 하나는 내가 보존해 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당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도 없고 영토도 없고 나라도 이렇지만 그들은 그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계속 훈련되어졌고 그것들이 이어졌고 그것들이 이제 전승되어졌고, 그래서 정말 수백 대를 계속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그 전통과 문화와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1958년에 여러분 나라를 세우게 되어진 겁니다. 무섭죠? 교육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교육의 단절과 또 교육의 이어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공부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 공부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가치를 이어받는가가 하는 것이 더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쓰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기도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 힘써 참석하셔서 우리 자손들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교육할 것인가를 여러분 훈련받는 좋은 시간들이 내일부터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